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인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서로 눈빛으로 우리 마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사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서로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눈빛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축복을 나누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임하신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들은 사실 범상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만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우리가 놓쳐버렸던 많은 재난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저 마다가스카르에서 열대 폭풍이었던 바치라이로 인해서 12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천 채의 집들이 침수되거나 혹은 완파되기도 했습니다. 12만 명 이상의 수재민들이 발생했고 3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또 난민 수용소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1년도 우리 여름 가을 동안에는 서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홍수로 많은 인명 재산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가까운 중국에서도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럽니다. 반면에 전 미국의 남서부 지역 이쪽에서는 심각한 가뭄과 폭염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대가뭄 기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까지도 했다 그러는데, 이 기상청에 따르면 이 대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가뭄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가뭄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래요. 브라질에서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럽니다.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접하고 나면 지역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사실 우리들은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은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종말이 어느 때인가 우리들 가까이 지금 찾아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가 우리들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로 종말적인 위기 상황들은 쉬지 않고 우리들 곁에 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는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학살과 잔인한 보복이 이어졌고요. 우리가 기록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11만 명이나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의 위기의 상황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교회가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 펠라라는 곳으로 다 도망을 갔던 시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종말의 때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2000년 동안이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수비오 산에 폭발이 있었을 그때 사람들은 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사실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불어닥친 재앙이 사람들이 예측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세기에 저 서유럽에서는 페스트가 번져나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은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지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 1600만 명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때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종말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1999년이 되었어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종말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도 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그 무렵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대략 6000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위기들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쉽사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 그럽니다. 7절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는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10절에서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봉독하지는 않았어요.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때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결국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종말의 징조도 아주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다라는 그런 짐작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유예시키고 연기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짐작도 우리들 모두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그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주 분명한 사실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무한정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음 시간에 곧바로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짐작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종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괴책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공포의식을 조장하는 이단들이 유포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공포를 자꾸만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마치 종말이 없을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의식,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 이런 종말의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들 모두가 어리석은 일에 우리의 힘을 다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일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만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만이 아닌 것은, 오늘 이 우주의 종말은 멀리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들 모두에게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아주 예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소원을 적어놓은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리스트를 지금 작성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두 사람이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은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외로운 부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평범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행복한 가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죽기 전까지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리스트대로 하나씩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작성했던 그 리스트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장엄한 광경을 보는 것,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눈물이 날 때까지 웃는 것, 그리고 오토바이로 만리장성을 질주해 보는 것, 세렝게티에서 사자를 사냥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소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면 그 리스트 제목에다가 줄을 그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장했던 그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재를 히말라야 전경이 보이는 곳에 딱 갖다 놓고는 그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제목이었던 장엄한 광경 보기에 줄을 그었다 그래요. 이 영화는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를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것, 정말로 우리의 기쁨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남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럽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도 돌아보게 해주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그곳에 정말 제목을 정해본다면 그 제목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어떤 제목들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틈도 가질 수 없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였구나라는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해서 지켜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허망하게 무너질 것들은 아니었을까, 이런 물음도 던져보고, 또 어떤 것들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처럼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물음들도 던져보는 것이지요. 때때로 물질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든지 명예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쌓아놓았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인생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역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곤 합니다. 3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물음을 던져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생각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남의 일 같지도 않습니다. 내 삶에서 속히 사라질 것 같지도 않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도전과 그리고 어떤 결단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편안함과 과거의 습성 때문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다면 이제는 바꿔야 하는 때이기도 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의 방식들이 온전한 것인지,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톨스토이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원에서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크다란 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크다란 용을 피해서 다시 땅과 호수의 경사지 그 접경에 나 있는 야생 관목 과지에다가 자신의 몸을 걸쳐놓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나그네가 매달려 있던 그 관목의 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정말로 죽음을 피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이 나그네가 보니까
그 관목 앞에 꿀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이 나그네는 그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맛에 취해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나그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근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바꾸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이런 재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지진, 이런 인류가 당하는 모든 재난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하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더 종말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조금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 사람들의 일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세기에 창궐했던 페스트를 그 당시 사람들은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 당시에 그 모든 페스트균들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유럽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나왔던 쥐떼들을 통해서 유입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주민들,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들이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홍역과 콜레라였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정당한 일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각자는 이런 존재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던 그런 현실들 바라보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되었던 그 모든 현실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해당 지역에서는 그 엄청난 참상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뱉고 있는 그 탄식 소리가 하늘을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 삶의 방식, 생각의 태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늘 재난이 있었고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재난과 재해를 더 크게
키운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1986년도였습니다. 챌린저 우주선 폭발 사고가 그때 있었는데요. 그 장면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다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우주선에 7명이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우주선이 폭발해 버렸던 것이지요. 이 사고가 있었던 이후에 기술자들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살펴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로켓 부스트에 있던 그 틈새를 막는 아주 작은 고무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럽니다. 정말로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그런 부품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고무링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한 위험이다. 수용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발생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무링 때문에 결국에는 챌린저가 폭발해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계들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벽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무링에 관한 기술도 점점 더 완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때때로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만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질병과 모든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상황들이 있었지요.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가장 초기에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신앙인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그리고 브라질이나 마다가스카르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그런 지진들,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런 물음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들의 죽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합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달라지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모습으로 이해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대교회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십자가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들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이곳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때때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밤처럼 어둠처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는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준비되어 있는 그 기름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모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시 만나고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